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 보지 말고 성경책 보고 우리 두 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우리 46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6장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충 설명하지를 않고 정말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두 절 말씀밖에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 누구의 가족은 몇 명이고 누구의 가족은 몇 명이고, 그래서 총합 몇 명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몇 명이라고요? 70명. 왜 성경책은 왜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었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다 죽어버렸을까요? 다 죽어버렸죠. 목사님 봐주세요. 자, 허리를 뒤에 딱 붙이고, 지금부터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훈련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 앞에는 부족한 목사님이 있지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딱 붙이셨나요, 여러분? 자, 성경을 찾으라 할 때 말고는 눈은 앞을 봐주세요. 목사님이 원고를 보더라도 그 눈을 피하지 말고 목사님을 딱 보면서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다라는 의지를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홍수가요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가족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8명이었죠. 8명의 식구로 다시 시작되는 이 땅은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앞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70명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이 창세기 9장에 살아남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9장과 창세기 46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끔찍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아이들한테 큰 목소리로 이놈! 딱 하면은 아직도 막내는 울어요. 아빠가 혼내는 줄 알고. 그런데 첫째, 둘째는 이제 잘 안 울라 그래요. 벌써 하도 이제 당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홍수 심판을 크게 경험하고 났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계열에 관해서 배웠어요.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이죠? 셋 계열과 가인 계열. 가인 계열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가인 계열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이제 점점 자식들을 낳으면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 무엇이 더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죄악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바벨탑 사건. 한 번 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이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공의로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흩어져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가인 계열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시날 땅에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서 저기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인간이 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탑, 목사님 어릴 때는 육상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롯데타워 맞나요? 서울의 롯데타워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탑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내가 돈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요, 이 노아의 자손들도 역시나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우선 앉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면서도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높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끔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뭘 섞어버렸다라고요? 그렇게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한 명이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야,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장난쳐도 돼. 옆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유혹하면 그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탑을 쌓자. 저기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나쁜 짓을 점점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 사람들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도 막 이렇게 영어를 자막 없는 영화 같은 거 보는 친구들도 있다는데 우리 어린이 부에도 그런 친구 있나요? 자막 없이 보나요? 찬영이 그렇게 해요? 멋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언어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돼요. 어쨌든 목사님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이 땅에 흩어버리시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하신다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면, 힘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원래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성경이 읽어지네에 이 구약성경 6가지 시대를 한번 알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 창조, 모사, 왕포. 기억하나요? 지원이? 뭘까요? 창조, 모사, 왕포? 손 먼저 드는 거 아닌가? 네. 혹시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강은이? 창조, 모사, 왕포. 네. 포로 맞아요.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볼게요.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6가지 시대 가운데 창조 시대는 정리가 되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족장 말하면 누구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한 사람이 다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좀 나라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몇 사람을 불렀다라고요?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세요.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핸드폰 펼쳐가지고 검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어떤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민족이었죠? 큰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땅 따먹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러시아처럼 막 우크라이나에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 잘 보세요. 돈과 힘과 명예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모든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나 집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두렵고, 내가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도 두렵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라는 그 말, 또 복이 되라라는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러면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65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75세, 65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이미 할아버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참 나이가 많은 어른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면 내가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는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얼마든지 아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몇 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나요? 없나요?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족장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삭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왜 중요한지를 잘 봐야 돼요. 이삭은요,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 여러분, 앞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가 태어났죠? 이삭.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니까. 이 이삭은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였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또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기억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순양을 예비해 두셔서 이 이삭을 다시금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그쳤나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삭은 또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은 온유했어요. 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빼앗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싸웠나요?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약을 맺게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나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이삭과 예수님이 닮아 있나요? 닮아 있지 않나요? 닮아 있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이삭에게서 여러분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명의 아들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 두 명의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형이 누군가요? 에서. 동생은요?
야곱. 그렇다면 질서대로라면 형 에서가 위에 있고 동생 야곱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막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붉은 jut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을 몰래 빼앗아요. 그의 이름처럼,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임수라는 이름인데 그의 이름처럼 막 그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는 동안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몇 명의 아들을 얻게 됐다라고요? 12명의 아들. 여러분 숫자를 지금 잘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에게서 2명의 아들, 2명의 아들의 1명이 야곱에게서 몇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가족들과 함께 20년이 지나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아직도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도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무엇하게 됐다라고요? 막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씨름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힘이 딸려가지고 손을 놓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왜 물러서지 않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기게 되었어요. 비록 환도뼈는 다치게 되었지만 결국 이 야곱이 이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전에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라고요? 속임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세요. 따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네.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이제 7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숫자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에서 지금 70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애굽 땅 가운데에서도 고센 땅에 이르러서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볼 텐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10가지의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 애굽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오직 누구만 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구별되어지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과연 이것이 70명이 큰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큰 민족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하늘의 무엇과 같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낳으실 것이고 부르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아하자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자. 순목소리로 아하자.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바로 그 아하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목사님 봐주세요.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나누기를 원해요. 무슨 뜻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저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태화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족장 시대를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이 만들어졌고 또 애굽 땅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삭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유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지금은 비록 속이는 정말 속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